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아내가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요,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일본 가정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반찬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아주 소량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연어덮밥을 먹었는데 연어도 한 7피스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보고 단숨에 먹어 치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하나하나 정갈하게 차려진 그 음식을 먹고 나니까 풍족하게 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차려진 음식을 풍족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조금씩이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나에게 허락된 음식을 먹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고, 그래 이렇게 먹어도 충분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몇 끼 식사를 하지만 행복하게 먹는 식사가 있고, 먹긴 먹었는데 끼니를 때우는 식사가 있잖아요. 오늘 예배가 그저 끼니를 때우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소박하고 정말 담긴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좀 풍족하게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탑과 매우 인접한 바벨이란 도시와 가깝게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로부터 남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이 바벨이란 도시는요, 혼란스러운, 혼잡한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예요. 이 바벨은 문명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또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그곳에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대세를 일으키는 곳이 바벨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바벨은요, 플랫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플랫폼과 같은 이 바벨은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죠. 뉴 노멀을 창출하죠. 그 지역에 대세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벨의 문화입니다. 바벨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바벨탑 현상인데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벨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사람들의 문화는 어떠한 문화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그런 문화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시대적 가치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 안에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바벨의 방식대로, 대세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결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시대적 가치,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바벨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벨의 방식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가 추구했던 그 방식,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갈대아 우르는 이 바벨의 영향을 받던 곳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몇 년간 서울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경기권까지 집값이 오르고 지방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벨의 그 가치가 흥행하고 대세가 되면 대세가 될수록 그들의 영향력은
마치 서울의 영향력과 같이 점점 퍼져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갈대아 우르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로 바벨에서 있었던 그 문화와 문명의 혜택, 기술의 진보, 그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 유리하고 적합한 환경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는 너가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 너는 바벨에 인접해 있고 바벨의 가치에 담겨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갈대아 우르라는 이 땅에 살아간다면 문명의 혜택 속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조금 더 나에게 이로운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까요?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벌써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서 논문을 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요. 논문 세미나에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서론을 작성합니다. 그 서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거죠. 근데 발표만 하면 좋은데요, 거기서 이제 비평을 하는 거죠. 제가 준비를 해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씩 비평을 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엄청 살벌합니다. 그것이 교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교수님이 예리하신지 학생들이 덜덜 떨면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는 사람만 떨어야 되는데 질문한 사람이 떨어요. 잘못 질문하면 그 질문 안에 담겨있는 논리적인 그 증거를 반박하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한 번은 발표하시는 분은 안 떠시는데 왜 질문자가 떠세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동의가 안 됐습니다. 네. 한 분이요 부부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앞에 조금 더 사족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보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딱 쪼갰습니다. 부부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론을 너무 작성을 잘 해오셨어요. 연구 주제를 딱 해오신 거죠. 제가 딱 그걸 들으면서 준비 참 많이 하셨다, 참 열심히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참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부부 갈등과 결혼 만족도 이 두 변이는요, 각자의 별도의 변인이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부 갈등이 일어나면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겠어,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부부 갈등이 사라지면, 부부 갈등이 감소하면 결혼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거 연구해봐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분은 변인을 두 개라고 설정해서 왔는데 결국 하나의 변인이라는 거예요. 연구해보면 90% 이상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설을 세운 대로. 누구나 예측 가능한 연구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머쓱해 하면서 교수님,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 연결되어 있는 변인에 대해서 왜 고려하지 못하셨어요?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져 있잖아요. 이미 이와 같은 연구는 많이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더 복잡하고 새로운 것을 연구해야 되니까 이 변인들을 꼬고 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을 생각하지 못하고 꼬아놓은 그 변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간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을 읽는데 딱 이때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대아 우루 이 떠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떠나야지 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떠나야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두 개의 변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지 않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는가, 떠나지 않아 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모순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떠나지 않고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지 않고는, 주님과 멀었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지 않고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겠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을, 강을 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새 날이 있고 새 일이 있는데, 옛적 일들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우리에게 갈대아 우르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만 떠나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갈 새로운 동기와 목적과 삶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바벨의 영향권 아래 있던 너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그로부터 떠나고 너의 인생의 동기와 목표를 새롭게 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너가 서 있는 갈대아우를 떠나라. 너가 그곳에서 익숙했던 너의 삶의 방식, 너가 했던 신앙적인 방식, 너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너가 떠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우리의 갈대아 우르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우리 안에 물들었던 갈대아 우르의 그 삶과 신앙의 원칙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질병이 무서워서 교회는 오지 못했지만은 교회에 와야 될 시간에 다른 여가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그 사명과 삶의 목적을 간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 능통해져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덫, 우리는 그 덫으로 완벽하게 올가미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묶여져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버린 어그러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떠나보내고
2년 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런 신앙적인 우리의 삶의 패턴, 이 갈대아우를 떠나보내고 다시 우리는 믿음의 삶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유익을 주었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굳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잘할게요. 주님, 제가 여기서 잘할게요. 주님, 이전까지 제가 못했지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 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과거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복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부자가 되고 유명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갖게 되셔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했던 그런 과거의 설교도 있었지만은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꿈꾸는 것은 너가 꿈꾸고 있는 그 작은 갈대우르에서 생각하는 그 꿈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제시하고 계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그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저 떠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떠난 이후에 그 안에 그의 삶에 세워야 할 삶의 동기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목적이 사라지고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고.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는 이유는,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는 이유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기독교가 조롱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바벨의 영향권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바벨의 영향은 점점 영향에 미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도 그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내 삶도 내가 추스리지 못하는데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는 것 같고 뭔가 보여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담아내야 될까부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의 방식과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방식은 일의 방식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는 뭐가 된대요? 복이 될지라. 여기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데 지금 이것은요, 일의 방식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복이 우리 안에 임해질 때 우리의 복스러운 존재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너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오래 참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삶, 코로나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깨지고 엉망진창된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실 때는 어떤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보내고 그것을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빚어지고 만들어가는 우리의 존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 변화 회복에 대한 갈망이 크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와 회복은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복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바벨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내 삶이 행복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갔고 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3절과 4절 사이에 많은 생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씨름들, 하나님과의 만남들, 하나님의 많은 설명들, 그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주목하게 됐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누가 따라가요? 롯이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아실 거예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집트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나오게 되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어떻게 돼요?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갈 수 없다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 제안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하니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바벨과 같은 땅입니다. 이집트와 같은 땅입니다. 롯은요, 현실 감각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리더지만 내가 리더와 족장을 지키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선점하고자 하는 세상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롯이 따라가는데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롯이 떠나겠다고 해요. 전 여기 장면에서 생략된 게 많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져 있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망이, 뜨거운 마음이, 타오르는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요, 주님의 부르심을 드디어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빚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 연단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마지막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75세입니다. 참 늦죠. 늦은 나이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런 나이에 이런 사람 데리고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75세 된 아브라함, 그 사람 부르시고 그 사람 고쳐서 언제 사용하시려고 하나,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75세를 먹은 나이를 많이 드신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과 같이 하나님 저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좀 늦은 것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멀리 왔다, 내가 너무 달리 왔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75세, 이 늦은 늦가기에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근데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내 영혼 기다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요, 내 영혼 주님 기다립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내 영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심장에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